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구약성경 665쪽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네 번째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주님을 아직도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도 나의 주님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내게 그저 여전히 주님이 아니라 그저 손님으로만 계시는 그런 분은 혹시 아니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처음에 손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손님이셨지만 그래서 손님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님은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은혜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바꾸면 그때부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는 물로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면 물이 최상급 포도주로 만드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옛날의 포도주는 다 지나가고 새로운 포도주, 최상급의 포도주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기적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게 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고백입니다. 곧 시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시인하는 삶, 고백하는 삶,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삶 위에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래, 너희가 바로 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바꾸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바꾸기를 원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주님을 정말로 보기를 원하고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심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정말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막힌 담, 죄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었던 모든 막힌 담들을 주님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그 찔리신 그 상하신 몸으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담들을 다 허물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 사함이며 이 죄 사함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보는 일에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서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여전히 살아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가 힘겨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소위 엠번방 사건이라는 사건이 터져서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피의자가 지금 죄를 저질러서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되어서 신상을 공개한다고 했을 때 그가 고개를 숙이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아예 기브스 같은 걸 해놨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고개를 숙이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가 없다면 고개를 숙이려고 하겠죠. 고개를 들려고 하겠죠. 죄가 많으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서도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정말로 우리가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아야 하는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통과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 지은 것 때문에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문제는 뭐냐? 죄 지은 것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마음껏 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 죄인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부르셔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얼마든지 준비가 되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할 때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는 죄는 무엇일까요? 탐욕과 이 탐심과 우상숭배와 거짓과 술수, 교만, 시기, 진노, 또 게으름, 질투, 또한 음란함. 어떤 죄가 여러분의 영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주님과 나 사이에 여전히 담을 쌓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방치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존재적으로 본질상으로 죄악의 자녀, 죄의 종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에서 우리가 결코 스스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의인이란 한 명도,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죽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2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아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죽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주님을 보기 원했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주님을 너무나 간절하게 보고 싶었던 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회막문에 서서 사람들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듯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성막에 대한 모든 설계를 마친 이후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과 또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며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너는 내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내가 이제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너에게 하나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해주신다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요구해 볼 수 있을까?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는 이것이 너무나 좋긴 좋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맛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생각했던 거죠. 호렙산에서 자신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으로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죠.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자 주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정말로 주님을 보기를 원했던 모세였는데 주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네가 죽지 않고서는 나를 볼 수가 없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 정말 죽어도 좋으냐? 나를 보려면 죽어야 하는데 그러면 너 죽어도 좋으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죽더라도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그토록 주님을 보기를 정말로 갈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음이 두려워 주님 바라보기를 포기하시렵니까?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강력한 빛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를 만나게 돼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을 이제까지는 핍박자였다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제 사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한 가지는 무엇이냐? 자아의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만난 자신이 이제는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될 일을 보게 된 사도 요한 역시 머리와 털이 양털같이 희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는 분, 또 발은 단련한 주석 같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뵙고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을 정말로 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커다란 결단을 하나를 해야 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죽음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만든다면 바로 자아의 죽음, 자아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표현을 멋있게 해서 자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걸 좀 우리가 늘상 쓰는 용어들로 바꿔 말한다면 성질 죽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좀 성질 좀 죽이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우리의 성질이 죽지 않고 옛 자아가 여전히 남아있고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자아의 죽음에 문제가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결코 내가 죽어야지 해서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아는 쉽게 죽어지십니까? 쉽게 다스려지시던가요? 자아의 죽음은 주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죽어야지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훌륭한 사도 바울이니까 이런 경지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바울처럼 그 정도 되는 사람이야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면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내 안에 사는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지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어떻게 하는 사람? 여기는 자. 여기는 자라는 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믿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함께 죽었다고 여기고 믿는 것이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미 여겨지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죽게 하신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한번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 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으로 죽는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나는 날마다 예수님으로 사노라. 할렐루야.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죽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유가 딱 하나인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까요?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 예수님과 함께 죽게 만드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으로 죽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사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자아를 죽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대는 사실은 어떤 기대가 되어야 되느냐? 날마다 주님으로 사는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인생, 말씀으로 사는 인생,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위기와 위협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면한 문제는 바로 예배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대다수가 예배를 중단해야 한다고 찬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에는 결국 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대부분 찬성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최선을 다해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100번 양보를 해도 왜 이토록 교회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교회에 대해서는 이토록 날선 언어들이 난무하고 법적인 대응에 대한 위협적인 일들을 서슴지 않게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나서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이나 법률 조항을 제가 따질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팩트체크라고 해서 사실관계를 따지려고 하는 언론과 이 정부가 왜 그토록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교회를 향해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하는지에 대해서 그 어떤 언론도, 그 어떤 정부 당국자나 지자체 당국자들의 설명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정부가 영리든 비영리든 모든 시민사회의 모임을 폐하거나 혹은 정부가 제시한 7대 준수사항을 어길 때 행정명령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렇게 행한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발표와 언론의 보도 행태는 마치 교회를 콕 집어서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까? 정부나 지자체도 영리 목적의 다중시설에 대한 제한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면서도 유독 교회에 대해만 행정명령을 내리고 1인당 300만 원의 벌금을 청구하겠다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이런 엄포를 놓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7대 준수사항을 어기느냐? 사실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분명하게 7대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결코 정부가 요구하는 방역 의무를 어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노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마치 교회 예배가 이 바이러스의 온상이 된 이 신천지와 같은 취급을 한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참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적 아픔과 함께 겪고 있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에 빠져 있었고 교회와 성도들의 의무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민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이기적이며 세속적이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며 살고 이 시대를 향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선조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낌없이 저들의 삶을 조개와 같이 헌신했던 것과 같은 헌신적인 삶이 우리에게서 다시금 회복되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다시금 소망의 빛으로 사명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예배를 통해 공고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결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해버린 것이 아닌지를 철저하게 자문해야 합니다. 인터넷 예배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예배로서의 완전한 대안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의 공포와 위협으로 인해 예배가 오히려 위협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돌이켜봐야 알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결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배를 최소화하고 성도들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인터넷 등의 예배로 전환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마음은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그렇게 결정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애통해야 합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서
이러한 믿음을 발견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분명해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명확해지기를 원하고 시인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모두는 시험의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협력을 다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고하고 애쓰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의료진들을 위해, 당국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에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 축복의 자녀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